오늘은 이 사랑의 힘, 오래 참음, 온유함, 겸손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3년 전에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대전 지역의 한 5개 대학을 통해 한 5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이 부모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사랑과 희생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 이 67.3%는 학생이 부모에게 사랑한다라고 늘 이렇게 말해본 적이 많다라고 대답을 했고, 70% 이상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핸드폰이나 또 지갑에 간직하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부모로부터 상처나 학대를 경험해서 사랑보다는 아픔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사랑과 헌신을 먼저 떠올리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이 묵묵한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자녀들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 말은 사랑이 단지 감정이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돕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은사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사랑이 실제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 자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 묵묵히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자녀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헌신을 하죠. 하지만 이 사랑은 일반적이고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위한 제한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조건 없고 보편적이며 죄인까지도 포함한 그런 사랑인 것이죠.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도 그들이 정말 사랑이 많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는 풍부했지만 사랑이 부족했고 자랑과 분열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2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 심지어 그들이 하는 모든 헌신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행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말이 아닌 삶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성품과 실천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세 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사랑의 이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오래 참고를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은 그저 아무 순서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바울이 의도적으로 오래 참음을 사랑의 특성 중 가장 첫머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이야말로 다른 사랑의 모든 성품, 온유, 겸손, 시기하지 않음 등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초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오래 참지 못하면 결국 온유하게 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시기나 자랑, 교만의 감정이 쉽게 올라오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오래 참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나머지 성품들이 다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오래 참다라고 할 때 흔히 이 말을 분노를 억누르고 참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은 단순한 감정을 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끌어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의 태도인 것이죠. 즉 쉽게 말해 품는 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분노를 오래 품는 것이 오히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사랑의 오래 참음은 분노를 품고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은 구약에서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자기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보시며 정죄하셔야 마땅하지만 그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긍휼과 인자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인내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도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오래 참음을 사실은 부모의 사랑 안에서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에 가장 오랜 시간 양육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동물들을 한번 보면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만에 걷고 스스로 먹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수년간 부모의 돌봄과 인내 속에서 자라나야만 하죠. 아기가 밥을 흘리고 말을 더디 배우고 걷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부모는 그 모든 과정을 그저 사랑으로 지켜보고 기다려 주어야만 합니다. 아기가 숟가락을 혼자 들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곧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라가도록 기도하며 격려하며 기다려주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에서도 미숙함과 연약함이 있고, 또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성숙해지도록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은 가족의 연약함, 성도들의 미숙함, 이웃의 실수를 보았을 때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약한 자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사랑이며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 내 이웃, 교우를 내 곁에 두신 이유,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도록 나를 통해 돕고 기다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바울은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유함은 단순한 성격이 부드럽거나 유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자기 절제와 겸손에서 비롯된 강한 인격의 표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말하죠.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온유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거칠고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다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날 사회 전반에서도 이 온유함보다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더 자주 눈에 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은 반드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인격을 묘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사랑에서 나오는 태도이며 겸손은 그 온유를 가능케 하는 내면의 자세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을 때 온유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 전 과정을 보면 굉장히 온유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저 침묵하셨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끝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아파도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함은 그저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온유의 본으로 한 사람을 들라면 바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사실 자신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받을 때 모세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변호하시고 그의 온유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함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은 때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는 이러한 온유함으로 표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 속에 결국 화평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대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화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압이나 폭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함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강한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이 온유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유함으로 인해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가진 소극적인 이 세 가지 성품, 곧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사랑과 정반대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열심을 내다,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맥상 따져볼 때 질투하다, 시기하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함께 사용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이 있을 때는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곧 시기하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분노했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랑이 있었다면 아벨을 칭찬하고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자기가 중심이 된 마음이 바로 이렇게 시기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밤늦게 맞아서 잔치를 베풀자 큰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었나이다라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원망의 말을 하죠. 큰아들은 겉으로는 충성된 아들이었지만 그의 말 속에는 동생에 대한 시기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의 회복과 성공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이지만 형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동생의 기환이 기쁨이 아니라 불편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자꾸 이렇게 시기하게 될까요?
바울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즉 시기는 종종 자기 자랑과 교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낫게 보이려는 이런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은혜를 시기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중심이 되다 보면 사랑은 사라지고 비교와 경쟁이 이 모든 관계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잘됨을 시기하지 않고 축하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보다 상대방의 은혜를 칭찬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높이기보다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자녀를 자랑하고 자녀 앞에 교만하기보다 오히려 더 낮춰서 섬겨주십니다. 사랑하면 자리를 내려놓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주신 이유 바로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또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도록 관계를 맺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지식, 열정은 풍성했지만 사랑이 빠졌음을 지적하며 사랑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고 말씀을 알고 봉사를 많이 해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온유한 사랑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기뻐하고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은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온유하셨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라. 오늘부터 기다려주시고 부드럽게 말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변화될 때까지 온전히 기다리시는 참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말이 아닌 삶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거칠고 차가워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참된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장영희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속도도 빠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위임 받으신 신명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용건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능력 있게 사역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